혼인잔치는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뚝 떨어져서 이렇게 혼인잔치의 표적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에 보면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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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모두 며칠이에요? 모두 6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복음서에는, 사복음서 통틀어 봐도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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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흘째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다 나오는데 이게 날짜를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글을 쓴 저자인 사도 요한이 뭔가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일째 되던 날, 이 얘기는 창조의 6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끝맺힌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첫 번째 창조는, 그 창조는 깨져버렸죠.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하나 느낀 거는, 6일째 되는 날에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주 그 심도 있게 만든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깨졌고, 하나님의 안식까지도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깬 인간이 아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창조도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안식도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를 하나를 만들어 줬더니 그 여자에 의해서 이 창조도 깨지고 하나님의 안식도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아담과 하와 부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봐도 모든 사회적인 가장 기초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사회로 발전이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잘 살아야 사회가 잘 살고 그래야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가정이 신앙생활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 있던 것처럼 생각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에 있냐면 시온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성, 솔로몬성 왼쪽편 서문 옆에 있는 시온문을 바로 나가면 거기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가 다락방이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다윗의 무덤입니다. 다윗의 무덤이 있고 2층이 마가 다락방이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부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서 조금씩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인원 수가 많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서 하자. 그곳이 어디냐? 가장 역사적으로도 또 의미적으로도 합당한 곳,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곳, 예수님이 또 마지막 성찬을 하신 곳, 굉장히 의미적으로 크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격인
조상격인 왕 중의 왕인 다윗이 있고 그 위에서 성찰을 했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남아있는 가장 의미가 있는 유적지라면 아마 그 시온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 솔로몬이 그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시온산 그러면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만드신 성전이죠. 그 성전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 시온산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시온산은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래서 시온산에 임했다. 그러니까 도달했다라고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시온산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흘째 아니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그러니까 앞에 3일 뒤에 3일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거예요. 이 6일째 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보여준 표적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보면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도 이 혼인을 하게 된 이 혼인의 신랑 신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약 1년 동안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정혼을 하고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집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승낙을 받으면 정혼을 하죠. 이 상태가 마리아와 요셉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지 않아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신랑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살 집을 짓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느 날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랑에게 이제 됐다 하고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살집에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근데 보통 잔치를 6일에서 10일 동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끝나면 이제 합방을 하게 되고 합방을 한 다음에 이 신랑이 밖에 나와서 그 친구에게 이 신부는 정결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소리를 질러요. 마을 전체에다가 소리를 질러. 이 여인은 순결했다, 정결했다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뭐하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하라. 그래야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천국 곧 새 예루살렘이신 그 천국이신 예수께서 이미 이곳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내리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가늠하다. 뿌리에 닿다는 얘기는 가늠했다. 이미 찍을 곳을 다 정해놨다. 들어서 그 소리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건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거기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사람, 그 말씀을 미리
예수님이 앞서가서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 친구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요, 소리. 그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말, 그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침례 요한의 소리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정결하였다, 깨끗하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죄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는 이 혼인잔치집에 그 어머니가 왔고 예수님도 초대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 10km 떨어졌어요. 나사렛에서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약 10km.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건넌 마을이요, 건넌 마을. 양쪽 다 고지에서 살아요. 고지에서 산 중턱에서 살아. 왜 산 중턱에서 살게요? 자기 집이 없으니까. 어떤 나라를 가든 산 중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 돈이 많아서 산속에다가 빌라를 짓고 벨짓들을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평일 땅, 좋은 땅은 다 부자들이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 나사렛도 마찬가지고 가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산 중턱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그 마을까지 올라가는데 10km밖에 안 돼요. 10km면은 차로 가면은 한 30분이면 가고, 걸어서 가면은 한 3시간이면 가고, 2-3시간. 한 3시간이면 갈까요? 10k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10km 해봤자 얼마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한 3시간 걸어가야 되니까 짧은 거리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양쪽에서 보니까 이웃 마을이에요, 이웃 마을.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초대를 받았는데,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가 누가 있었냐면, 첫째, 누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 둘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름이 밝혀졌어, 안드레.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나 해석자들이 봤을 때는 그 이름이 밝히지 않은 요한의 또 한 제자는 요한이라고 해요. 이 글을 쓴 요한. 그리고 또 하나냐면 안드레가 가서 전도해온 누구?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 예수님이 직접 부른 누구예요? 빌립. 그러고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후에 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빌립이, 아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줘요? 3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수께서 그가 제자 그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때 빌립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는 빌립이 1호예요. 1번이에요. 그러면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한테 온 거고, 베드로는 안드레가 전도한 거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 성경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안 밝혀진 바돌로메라는 게 있어요. 바돌로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왜 근거가 되면 여기에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명이에요. 안드레, 여기 저자 요한, 베드로, 그다음에 빌립, 그다음에 나다나엘. 근데 이 나다나엘은
바로 이 가나 사람입니다. 가나가 고향인 사람인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는 나다네일이 태어나고 자라고 한 바로 그곳이 바로 이 가나인데, 이 나다네일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돌아온 건데, 예수께서 1장에 뭐라 그러냐면 나다네일이 내가 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죠. 그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야곱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꿈을 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 머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분명히 내리락 오리락 하는 걸 본다 그랬어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 보리라. 그러니까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을 네가 보리라 하는 것을, 왜 오셨는지 그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면 네가 그 사건을 나다네일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것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이름으로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결론 내용이지만, 이 혼인잔치의 처음과 마지막 얘기는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얘기는. 처음에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 1절은 그 갈릴리 지방을 얘기하고 그 지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고, 그리고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들어오는 것을 예수 어머니가 마중 나왔다 해서요. 이제 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끝맺음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그를 뭐로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그랬어요. 믿었다.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감추어 놓은 그 비밀을 이 제자들이 알고 깨닫고 믿었다. 그것을 나다나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큰 일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요거를 잘 풀이를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어. 모자라. 끝났어.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혼인잔치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만큼 신랑이 없어져도 이 포도주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의 혼인 시기에는 포도주가 빠지면 그 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포도주가. 근데 여기서는 포도주라는 직역 성경을 봤어. 히브리 직역 성경을 보니까 그냥 술로 돼 있어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가라는 말이 사실은 포도로 만든 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그 연회를 주거네.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그 물을 아구가장 채우고 누구한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연회장이 갖다 주랬죠? 연회장은 그 잔치하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장.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주관자, 연회 주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길래 물을 떠다가 두라 그러니까 물 떠다가 하인들이 막 이렇게 나눠준 걸로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하나 떠서 누구에 갖다 대면 연회를 주관하는 주관자 그 사람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어보고 포도주가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신랑을 부른 거예요. 신랑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을 4절에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여자라는 말이 그 말이 그냥 예수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자여 그러니까 하대한 것처럼 이 예편네야 뭐 나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가 예편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귀나이.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의 부인, 지금 우리나라로 중전 그 왕비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를 때 귀나이시여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부인인 왕후를 공식 석상에서 부를 때 아무개 부인, 아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왕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나이, 그러니까 귀한 귀족 중에서도 귀족, 왕궁에서 쓰는 그런 말이 바로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귀나이 했을 때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을 때 여자여 여인이여 하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여자여 귀나이 비록 아주 귀한 의미로 귀나이라는 말을 썼기는 했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가리켜 귀부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귀부인이요. 그보다는 어머니가 맞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무식해서 아니면 이 마리아를 무시해서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자여라고 하는 의미는 귀나이 하는 의미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면 나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뭐라 그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누구한테? 아들에게. 예수에게. 왜 포도주 떨어진 것을 주인이나 신랑이나에게 얘기해서 포도주를 가져와라, 사와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 이러면서 완전한 사람. 그걸 경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이 예수 아들을 잉태할 때에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성령으로 물리적인 방법, 인간의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그의 권능이 덮음으로,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거예요. 이 어머니는 지금 다급한 거예요. 이 혼례가 깨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급한 마음에 근데 예수님이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는 가까이 육체적,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당신의 자기의 아들이기요. 자기가 태어나게 한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에 의하여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탁 가서 어떻게 좀 해봐라 이 소리야. 어떻게? 떨어졌어. 혼인잔치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떻게 좀 해봐라. 해봐라. 왜? 선지자보다는 높거든요. 선지자보다는 높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 당시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 선지자보다는 더 높다.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도주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던 뭐 어떻게 어디서 빨리 가서 사오던 누굴 통해서 만들어내던 어떻게 좀 해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방법을 제시한 거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고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없다라고만 했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 속에는 그 마리아는 참 이 아들이기는 한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이 세상에 온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마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걸 쳐다보고 있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어미로서의 아픔. 예수께서 마리아가 예수 주님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이 그냥 쏙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픔이 있었죠.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면서 그 많은, 딱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 많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봐야 돼.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것을 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거를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기를 내가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육체를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마지막에는 여인이요 하고서는 끝머리의 마지막에 네 어머니라. 내 어머니니까 이제는 나는 이 세상과는 끝이다. 이 세상과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를 모시라 하시는 의미요. 그걸 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어머니, 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믿음이 두 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해. 현실은 급해. 현실은 지금 이 혼인잔치가 깨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꼭 이래. 평안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기특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해야 평안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 다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듣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건강하고 또 돈 좀 많이 모아놓고 하면 쓸데없는 생각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보니까 친구들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놀고 집건 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위기가 딱 닥쳐봐요. 환란이 딱 닥쳐봐요. 그러면 발에 불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 무릎을 꿇어.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이 혼인잔치의 현장의 상황이에요. 손님은 많이 왔는데 포도주가 없어. 대접할 게 없어. 큰일 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저가 메시아니.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때서 그러잖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인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이 7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7번 나오는 이 7번의 첫 번째가 이 혼인잔치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 때에 이 7번에 나오는 때는 꼭 연결되는 한 부분인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 모든 이 날 동안에 이루어질 때에 7번의 때가 이릅니다.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 때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인데 두 가지. 하나는 호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이로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로라는 말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 그날 꼭 정해져 있는 시간. 그래서 그런 6월절,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이런 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그때 시간이라고 하고 호라는 말은 짧은 시간이야. 하루가 시작되니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요. 개념이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을 나눠요. 이렇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12시간 그 12시간을 나눠서 그 12시간을 넣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을 넣는 거예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 일어날지. 어떠한 이런 사건이 어떠한 일이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닌데 짧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3년 동안에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3년 정해진 시간은 바로 무슨 말을 쓰면 카이로라는 말을 쓰고 또 호라는 그 3년 동안에 계속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사건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서는 아직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러 온 그 마지막 십자가의 그때가 아직 내가 이르지 않았다. 이 소리. 그 이르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이 때가 있으니까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5절은 이 얘기가 5절 얘기가 많은 얘기가 돼요. 이 5절이 많은 얘기가 나와요. 하인 얘기가 나오고 또 주관자 잔치 주관자 얘기가 나와야 되고 손님들 얘기가 나와야 되고 유대인들의 장로들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겹칩니다. 다음 주에 겹치니까 다음 주에 5절에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잔치나 그 집에 들어갈 때 손님은 반드시 그 집 앞에 놓여있는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손 씻는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만든 정결법.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의 법인 정결법에 의하여 깨끗게 그게 깨끗하게 하는 줄 아는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거든요.
그거 갖고 시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결 의식을 하고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이 다 폈어요. 왜 폈어요? 왜 폈어요? 손님들이 다 들어가면서 물을 다 쓴 거야. 다 들어가면서 손을 다 씻고 발도 씻고 이렇게 씻고 다 들어가니까 물 항아리가 6개가 다 폈어.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 50리터가 들어간대요. 50리터. 50리터면은 1리터짜리 50개짜리예요. 큰 항아리죠.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렇게 비어 있어.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인이에요.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하인이 참 하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그랬겠어. 빈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돈을 주면서 포도주 사오라고 하던가 뭘 알아보라고 하던가 뭘 해야지. 왜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왜 채우라 그래? 하고 꿍얼대스를 질렀는지는 몰라요. 근데 속으로 꿍얼댔겠죠 뭐.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라. 마리아는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장로들이 만든 이 정결법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이 만든 거예요. 그 자기들의 법대로 만든 그 항아리에 손을 씻어서 깨끗게 됐다라고 하고 연회장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간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채워서 항아리에 가득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례에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 이게 40리터예요. 그러니까 40도에 6개야. 그럼 몇 리터예요? 240리터. 그러니까 그 물을 아구까지 꽉 채우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7절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이 연회장에 있는 그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 포도주는 나중에 어디로 가요? 성만찬 최후의 만찬으로 가. 그 만찬에 가서 예수께서 그 포도주를 들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그 연회장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그 연회장의 그 위급함을 살리려고 했으면 예수께서 그래요, 내가 만들어 줄게요 했을런지 모르는데 예수께서 그걸 거부하셨어요. 여자요,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만들어 준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했거든. 근데 예수께서 바로 돌아서서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주셨어.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가 하시고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뒤돌아서 만들어 주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라 그래요. 급해요.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딴짓하고 계셔. 계속 전도하고 계셔. 또 왔어. 죽었어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잔다 그래.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갈 것처럼 하시다가 죽으니까 가. 그 얘기와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인이요,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안 할 것처럼 하시다니 이렇게 보시고 저 물 갖다 채워 이러고 그러고 갖다 줘.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해주셨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가장 사람에게 말초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이 떨어지면 그때 와서 무릎 꿇고 기도야. 그거 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먹을 것 입을 것 뜰 것 쓸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게 아니다. 내 때는, 내가 이루어야 할 그때는, 마지막 그때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너희 육체를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너희 영혼을, 죽어있는 그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네 영혼을 내가 피 흘려 살리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결법으로 니들이 손을 씻고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나사로가 죽었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은 게 아니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예수께서 그래요, 알았어. 뭐 시간이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딴짓하고 계시네.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가자. 사람이 와서 이거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이게 육체적으로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나 그 나사로에 가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끄트머리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어요. 영광을.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당신이 육체 인간들이 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 현장의 지금 다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다 치우고 가리고 없애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샘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샘물,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핍과 그 더러움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혼인잔치에 단지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만 그때의 그 혼인잔치의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피 흘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건 단지 그냥 그 연회 석상을 즐겁고 그 연회의 혼인잔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물로 손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는 우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이요. 그걸 다 해결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걸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참새 얘기도 하시고 들풀에 있는 꽃 얘기도 하시면서 길상도 안 주고 먹이도 안 줘도 다 자란다. 하물며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왜 안 주시겠느냐. 근데 우리는 만나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걱정해요.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해야죠. 해야 하는 것도 맞아. 당연한 일이에요. 육체가 있으니까. 근데 궁극적인 우리 주님의 목적은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러 오신 영생의 생명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